이번에 저희 고향 땅을 방문을 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참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요. 또 이제는 둘이 아닌 셋으로 이곳저곳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또 6년간 잊고 살았던 이제 맛있는 음식들과 또 여러 가지 놀거리들, 볼거리들을 즐기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들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지만, 그 중에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기억은 오래전에 청년부를 꾸려가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가 아직까지도 참 많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녀들을 여러 데리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쉽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이나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각했지만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옛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그리고 풍성한 그런 교제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휴가 기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들이나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반 삼아서 종종 추억에 잠기거나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고는 합니다. 비슷한 풍경, 비슷한 냄새, 심지어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아픈 추억이든 우리는 옛날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종종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한 5주 전인가요? 6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함께 다루면서 이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많이 또 자주 접해 보셨던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묵상하거나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 그 부분과 오늘 본문을 연관을 지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기 이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 이 마가복음의 큰 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초입까지 마가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초입까지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님은 메시아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들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 혹은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정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볼 때에 작가나 감독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하지 않고 반대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힌트들을 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과 비슷하게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위해서 이 마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천천히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 또는 예수님의 대적들, 이 원수들의 여러 가지 엇나간 이 추측들, 이 어썸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정체에 조금씩 더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초입 부분까지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와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과연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번 본문에 포함되었던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참 정체를 추측해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탁월한 사람을 목격을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출신 등등 여러 가지 뒷배경들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녔을 적에 수업 내용이 너무 좋거나 아니면 가르치는데 탁월함을 보이시는 어떤 교수님들을 뵈면은 그분들이 과연 어떤 신학교 출신인지 아니면 신앙적 배경은 어떤지 등등 여러 가지 뒷배경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들을 막 행하고 다니시는데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살고 있었어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이름들을 대면서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을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나 아니면 다른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6장 초입 부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삽입을 합니까? 그 바로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소개시킴으로써 이들의 궁금증을 크게 증폭시키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회상될 만한 오병이어 사건을 이 다음에 넣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옛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고향 땅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서 지난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마가도 이 1차 청중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삽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다수의 인원을 먹인 구약의 인물들이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모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죽기로 결심한 사르밧 과부의 식구를 이제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이나 먹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음식들을 남긴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직도 친숙한 이 옛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그들 중 하나 정도로 추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서의 결말을 몰랐던 이 사람들로서는 어찌 보면은 타당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마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다양한 추측이 무색하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사람들을 먹인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은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맞아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나 같은 경우는 딱 당일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보인 기적은 딱 하루씩만 누릴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만 여러 날을 먹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매번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불만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뉴질랜드로 처음 이민을 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부분은요, 그때 저희 가족이 몇 달 동안 거의 수제비만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수제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육수를 우려내시고요, 야채를 썰어서 이제 넣어주시면요, 저희 형하고 제가 수제비를 이제 반죽 있지 않습니까? 반죽을 손으로 하나하나씩 떼어서 넣어서 익혀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제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세 달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물려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수제비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예. 칼국수는 좋아하는데 수제비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때 너무 질리게 먹어서인지 아직까지도 이제 수제비만 보면 치를 떠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매일매일,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려도 끝없는 탐욕 때문에 피폐함을 겪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떡 한두 덩이 정도만 더 남은 것이 아니라 장정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요, 자그마치 12광주리의 음식이 가득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정도로만 공급하지 않으시고요, 차고 넘치게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날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떻게 했죠? 배불리 먹고 만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말의 불평과 불만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모세는 그렇다 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조금 긴데요, 열왕기상 17장 15, 16절과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어떻습니까? 딱 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교했을 때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한 가정을 먹이기에 그쳤고요, 엘리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으로 고작 100명밖에 먹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마가복음의 청중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청중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했지만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의 능력과 동등한 정도로 묘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훨씬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가 라는 궁금증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을 때마다 또 접할 때마다 현대인답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아니 과연 이러한 일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절대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신학적인 관점, 더 나아가서는 기독론점 관점, 그러니까 크리스톨로지컬 이제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가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 6장에 기록한 이유는요,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담 좋아하시나요? 농담? 저 농담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하이씨 아이들과 맨날 농담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이제 싸해지죠. 이제 뭐 예능을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사교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얼어붙은 분위기가 살아나고요, 진담은 진담으로 받아들여야만 생산적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도 다른 장르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서로 받아들이고 기독론적인 렌즈를 장착을 하고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한 곳에 관심을 빼앗겨서 쉽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이 창조과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창조과학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습니까?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관점으로 이 창조를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지책을 갖다가 마치 고전 문학을 읽듯이 읽게 되면은 이 잡지 편지자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늘 염두를 해두고 반드시 신학적인 렌즈를 장착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대인이 빠지기 쉬운 논점을 피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기독론점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옛 선지자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처럼 한정된 자원을 불려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스케일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그려내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이 고향 땅을 방문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6년간의 토론토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을 갖듯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고요,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저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돌아보는데 저는 지난 6년간 저희의 토론토 생활을 딱 한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요,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토론토 렌트비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요. 낙스칼리지 공부량이 너무 많고 또 제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신학적 내용들도 많이 있었어서 이제 공부하는 내내 이제 스트레스성 위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비드도 여러분들도 다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코비드도 겪었고요. 사역적인 스트레스에 심지어는 저희 첫째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너무나도 팍팍하고 또 광야에 툭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난 6년간 살지 않았나라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런 삶의 고비들을 하나씩 겪어낼 때마다 저는 때로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녕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후여서 토론토에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요. 결국 이번에 뉴질랜드 땅을 다시 밟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의 광야 같은 삶을 돌아보다가 이번에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강한 깨달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지나온 이 눈물로 얼룩진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제 곁에 많은 멘토 목회자들과 동기들을 붙여주셨고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상치 못한 곳을 통해서 12광주리처럼 넉넉하게 채워주셨고요. 또 저와 제 아내가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곁에 수많은 중보자들과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저마다의 견해에 따라 추측했던 이 마가복음 6장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했지만 그런 저의 생각들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은 어제도 변함없이 위대하셨고요. 오늘도 위대하시고요. 내일도 여전히 위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있어서 나의 입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추측이나 나의 견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어떤 견해와 어떤 추측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요. 또 믿고 계시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시고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엄청나신 분께서 오늘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풍족하게 채우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모인 무리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여러 가지로만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가르치셨으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셨다라는 것인데 이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와 반대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5,000명 이상 되는 군중을 먹이셨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가르침과 실질적인 구제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바빴고요. 자기 입속 챙기기만 바빴고 실질적인 구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무리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마가는 3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지만 다른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각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했지, 진심으로 군중들 사이에 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자꾸 메말라 갑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땅에서 매년 수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팔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도대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픽픽 쓰러져만 갑니까? 왜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가르침만 있고 실질적인 구제는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구제만 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를 막 타겟해서 목회자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너무 좋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고요. 기도 모임 자주 갖는 거 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 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돕고요. 내 죄된 자아를 거스르면서 실질적으로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구제의 손길은 정말 잘 내밀지만 올바른 교리나 양육을 하지 않아서 그릇된 결정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나 또는 교단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불씨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몰락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암울한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만 그냥 푹푹 내쉴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한숨마저도 장차 찬란한 영광으로 다시 바꾸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오늘날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릎을 털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제자를 삼고 구제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목자, 바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고 설령 자신의 몸이 조금 지저분해진다 하더라도 양 무리에 껴서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편하자고 멀리서 울타리만 쳐서 양을 가두어 두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목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울타리만 치면서 우리끼리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신앙생활은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바른 가르침을 갈망하고요.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실질적인 구제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힘과 돈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 즉 내가 선을 베풀어도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기꺼이 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입에 바른 소리만 하지만 저도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랑 잘 맞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마음이 더 기우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제가 맡은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이 더 잘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죄된 인간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상관없는 자들까지도 품고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운운하면서 원래 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올바른 가르침과 구제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아직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네 인간의 그 모든 추측들과 예상들을 훨씬 능가하시는, 한없이 위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냈으면 좋겠어요. 때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시험 들기도 하고요. 때론 반복되는 사역에 지쳐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때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더 참고 선한 싸움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에 갇혀서 더 크고 더 광대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군중들과 같이 엇나간 추측을 하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라고 초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울타리만 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돕는 손길을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패배주의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예수님처럼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손에는 올바른 가르침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구제의 손길을 들고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